해가 뜨기 전,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전, 삶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잠식하기 시작하기 전, 만약 잠시 멈춘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계획, 당신의 힘, 당신의 걱정으로 하루를 서둘러 시작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주님, 이 하루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빼곡한 일정을,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스트레스에 짓눌린 채 깨어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당신은 이미 그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계시는 분의 손에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신성한 의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제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걷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알기에 당신은 확신 속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주관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것을 당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첫 마디는 순종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주관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계획과 걱정,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당신의 결정, 당신의 문제라는 그 모든 무게를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짊어져 왔습니다.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 짐을 혼자 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해도 당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안정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삶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리고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다 이제는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충분히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채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시작할 때 폭풍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오고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이 깃들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솟아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시고 당신에게 답이 없을 때 그분에게는 답이 있으며 당신이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지 막막할 때 그분은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싸움을 홀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실 때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결정들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생각에 최선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장애물을 아시고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기회가 오고 있음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그분께 맡긴다면, 만약 당신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올바른 사람과 장소, 그리고 기회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직장, 가족, 혹은 당신의 미래에 관한 문제로 혼자서 애쓰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그분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도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은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한순간 기쁨에 가득 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평안하게 아침을 시작했지만 정오가 되기도 전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도록 하는 대신 그들의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너는 혼자야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너는 부족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근거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으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두려움과 의심, 낙심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가 믿음이 역사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제 감정이 저를 끌어내리려 할 때에도 저는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바람처럼 변하는 감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당신은 평안과 확신, 그리고 승리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하는 의무적인 일과 정도로 생각합니다. 몇 마디 기도를 하고 할 일 목록에서 지워버린 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과제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명령합니다. 이는 기도가 특별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직장에서, 운전 중에,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분께 물으십시오. 마음이 벅차오를 때 그분께 털어놓으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기도를 위해 특별한 장소나 완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스트레스나 두려움, 불확실성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로 다스려집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일과 중 일부입니까?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저녁까지 그분을 잊고 산다면 당신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주는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순간에 그분을 초대하고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하며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분께 의지할 때 당신은 결코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밤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화벨이 울리고 한순간에 상황이 변하며 당신의 계획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며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내 하루가 방해받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 방해가 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방해 속에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고 잠언 19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신에게는 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고 당신에게는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길가에 맹인이 소리쳤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며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들을 방해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신성한 약속으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너무 바쁘다거나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멈추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하루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좌절감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멈춰서서 이렇게 묻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진실은 방해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교통체증이 당신을 더 큰 위험에서 지켜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취소된 그 약속이 더 좋은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예상치 못한 대화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빛이 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계획 속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에도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길이 언제나 당신의 길보다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신이 결코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을 당신의 방식대로 만들려고 너무나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지쳐있고 좌절하고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놓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더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은 더 통제 불능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수록 당신의 마음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시고 처음부터 끝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순종하며 고백한다면 당신은 그 어떤 통제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고치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처리하게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때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이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평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당신에게 너무 큰 것들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순종할 때 그분의 길이 언제나 당신의 길보다 낫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고요한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당신의 하루에 그분을 초대한다면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후회가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약속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지우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용서를 구했다면 그분은 이미 그것을 씻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에 당신의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당신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이 져서는 안 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들어오게 하여라. 내가 너를 이끌게 하여라. 내 평안과 능력과 인도로 너의 삶을 채우게 하여라.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하루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가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비범한 하루로 변할 것이며 모든 걸음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싸움에는 승리가 있으며 모든 날이 그분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